지난주에 저희들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 7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7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권고나 핍박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근과 적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험과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두 절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이 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이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38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인식이 우리가 알거니아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인식,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에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대인은 믿음과 확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을 합니다. 확신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을 방해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하는 7가지가 있었고 38절, 3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흔들게 하고 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가지 장애물들을 개인적으로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10가지 장애물을 뚫고 마치 영광로에서 정금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뚫고 이 바울의 믿음은 부활한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는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10가지 장애물은 무엇일까? 첫째는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은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나 육체적인 죽음에 따르는 어떤 고통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며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무슨 대가를 다 치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죽음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스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돌멩이로 그들은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머리와 온몸에 이 돌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에 맞는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이긴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초대 감독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로마의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화형대에서 나무를 갖다 놓고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님을 부인하시오. 예수를 저주하시오. 그럼 당신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87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배신한 일이 없었어.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불로 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진나무로 나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긴 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정말 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장로님, 주광조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다리가 다 문드러졌어. 뼈가 나오도록 문드러졌어. 아버지가 자기의 다리를 감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은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싼 믿음이 아니에요. 감상적인, 낭만적인, 표피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값싼 믿음이겠어요. 대가를 치는 믿음, 죽음을 통과한 그것이 참 믿음이요, 그것이 정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다 살자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좀 잘못해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짧은 생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좀 더 오래 살아야 하고, 좀 더 건강해야 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짤막한 이 생명, 이 목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래 산다든지 행복하게 산다든지 성공하며 산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선언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등산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많은 영적 축복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축복을 그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분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의 등산을 마치고 그는 정상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는 이 사랑의 선언, 사랑의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다. 죽음이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선한 천사가 아니에요. 선한 천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악한 천사, 사탄에게 속한 그런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악한 천사들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럽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노하는 인간을 만들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악한 천사가 낯들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악한 천사도 할 수 없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세자들입니다. 권세.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네로가 있었고 구소련 시대에는 스탈린이 있었고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몽땅 잡아다 불에 태우고 죽이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권세자가 있어서 우리를 투옥하고 굶겨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한다 할지라도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지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권력 지배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현재일이에요. 현재일. 이 현재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가 다섯, 여섯 맞나요? 네, 다섯, 여섯 번째는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장래일이란 장래에 올 고통을 의미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굶을 수도 있죠? 혹시 굶고 오신 분 있어요? 다이어트 말고 먹을 게 없어서 기막힌 거죠. 굶는다는 것은. 이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북한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때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피하지 않게 합니다. 그 고통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래일, 현재의 고통은 아니지만은 이제 곧 미래에 올 재앙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극이 곧 뒤따라 올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일어날 그 어떤 재앙이나 고통과 비극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일곱 번째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악한 천사나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재도 고통을 주고 미래에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세력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을 행사하며 우상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기도 얻고 돈도 얻고 쾌락도 얻고 정치적 힘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주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덟 번째는 높음이라는 말입니다. 높음. 영어로는 power above예요. 위에 있는 어떤 힘이에요. 높은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힘들이에요. 부와 명예와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강력한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아홉 번째가 기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워 빌로우에 땅이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침체되고 낮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가난, 멸시, 천대, 낮은 지위, 비참함. 아무리 내가 비참하고 지위가 낮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여러분도 이런 비결을 배운, 비결을 체험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해주면 좋아하고, 좀 어려우면 의심하고 시험에 들고, 건강하면 할렐루야 하고, 병들면 뭐 그냥 다 하나님도 없이 다 믿음 까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나는 바랍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살거나 죽거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해줘서 만사형통해서 응답이 돼서 할렐루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사자의 이빨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것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열 번째 있습니다. 열 번째.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주에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주에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거한 거 9개 외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찬송가 102장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돈과 예수님은 바꿀 수 없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이야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근데 우리는 헌금할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장사합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대통령 자리와 예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과 예수님과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투표할 때면은 예수를 믿어도 불교 앞에 가서도 절하고 돼지대가리 앞에서 가서도 절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절해요.
하나님보다는 투표가 더 중요하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속으로 다 예수 믿지요. 속으로 다 믿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이 무슨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주 종이짝처럼 가벼운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음악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돈이 좀 필요했는데 통일교 계통의 어떤 데서 이벤트 사업을 부탁을 했어요. 한 2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내 신앙과 이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 믿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또 찾아왔어요. 아주 기쁜 얼굴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다음 말이 나를 감동시켰어요. 목사님, 2천만 원을 포기하니까 내 믿음이 2천만 원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1억을 헌금한 사람은 1억짜리 헌금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는 주변에 변명할 얘기는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기에 시간을 뺏겼고 저기에 시간을 뺏겼고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시간 주는 사람은 부스러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그 믿음은 보배롭고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시시한 것들 때문에 변명하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얼마나 변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손해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한 게 무엇이 있었어요? 모함을 받고 야단 맞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얻은 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버린 만큼 있는 거예요. 버린 만큼.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겪은 것만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만약에 벌었다면 그 믿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남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2절 찬송가 이거 한번 더 불러야 돼.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철거 버리고 세상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여러분이 이 찬송가가 지어진 배경을 아십니까?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이 있었을 때 모든 회사가 무너지고 실직한 사람이 많았을 때 한 22세의 청년이 공부를 하다가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를 못해서 보험회사였는데 월급을 다 깎는 그런 어려운 때 이 사람이 바리톤 베이스의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MBC 방송의 프로를 담당했던 프레드 알렌 편성국장에게 픽업이 되었어요. 그가 공개 방송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500명이 모인 곳에서 전국의 생방송을 중계를 하는 그때 그가 부른 찬양은 가라 모세요라고 하는 흑인 연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한 곡이 그를 히트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전속 출연자로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 TV 스타로 방송국 스타로 그때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를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이 아들을 위하여 1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가 10여 년 동안에 아주 암송하고 좋아하던 시 하나를 종이에 적어서 쓴 시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것은 1922년에 한 감리교 목사 부인이 쓴 시였습니다.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는 그 시를 늘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 시를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 시를 읽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는 피아노 앞에 가서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곡을 붙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는 그 다음날 방송국에 가서 나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좋은 요청을 거절하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빌리그리함이 설교할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은 꼭 독창을 했던 쉐어 형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찬송이 부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렸던 사람들이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기적이 이 찬송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축복을 주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초년 때 예수 믿고 이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면서 내 신앙을 키워왔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신원성, 그 찬송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유교 훈련하다 빠따 맞고 밤 3시에 보초 쓰면서 불렀던 찬송이 별을 세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나는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와주셨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을 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분의 삶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동창들을 만나게 됐는데, 같은 변호사들입니다. 법조인들인데 저택에 살고 자동차가 3개씩이나 있고,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내 딸을 위해서 요트를 하나 샀다고. 그때 자기는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빙빙 돌면서 아들은 다 자녀들은 흩어지고 단칸방 하나 없는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바로 옳게 살았나, 그런 의심이 들더래요. 이것이 옳은 길이었나. 그러나 그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길이었다고.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고,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그 길을 다 포기한 것. 왜?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이 하나 더 남았는데 한번 이거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저 주 섬기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는 여러분의 희생의 무게와 같습니다. 고통도, 손해도, 오해도, 모함도 받아본 일 없는 사람들. 종이짝 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헌혈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녹여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방황과 고독과 절망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있으며 누가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이 승리의 개선가를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섰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그 사랑, 값없는 그 사랑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